수능 시험을 앞두고 제 개인적으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합격해 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한 2월 달부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에게는 매일매일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이 성경을 매일 1독씩 해야 하니까 하루에 4장, 5장씩 매일 읽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이게 자기 전에 성경을 읽지 못하면 나 떨어지는데, 수능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전에 읽고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막힌 부분이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이 마태복음을 1장을 몇 번 읽었냐면, 몇 번 이미 기억도 안 나요. 한 달을 걸렸어요. 마태복음 1장 하나 읽는데. 왜냐면 이 마태복음에 이 낳고만 맨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11시 반 정도나 12시에 자는데 맨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못 낳고 쭉 나는데 이 못 낳고 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있다가 월요일날 분명히 했는데 아직도 1장이야. 이걸 아직도 못 읽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읽다 보면 또 자고. 그래서 한 달 내내 이 마태복음 1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다가 결국 읽었어요. 이 말씀이 읽는데 그렇게 이 성경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읽을 때마다 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마태복음 1장을 읽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농담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잠이 왔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잠이 오는 겁니다. 멍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설교를 지금 3번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오늘 우리는 왜 이해하지 못할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빌립이 있는데, 빌립이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든 어떤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빌립에게 말해서 너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한번 가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해준 겁니다. 말해주니까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 27절 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디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에티오피아 사람 간다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를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밑에 지역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한참 지나봐야만이 에티오피아가 나와요. 현재 에티오피아.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저기 백두산까지 가도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부산에서 베이징 넘어서까지 더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의 내시라는 것은 뭐냐면 여왕, 지금으로 보면 청와대 비서관격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 사람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그가 나라의 일도 바쁜데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수레 타고 와요. 길도 좋지 않은데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적어도 왔다 갔다 왕복하려면 한 달가량 되는 엄청난 거리예요. 그 거리를 에디오피아 대신 간다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간다게에게 빌립도로 가서 너 말씀을 가르쳐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져야만이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의 말씀이에요. 머리로 쓴 말씀, 내 머리로 쓴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목소리로 쓰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야만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은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각기 자기의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영어, 프랑스, 중국어, 독일어, 이탈리아 다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회의입니다. 커뮤니티예요. 사경 모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꿀이 되고 살이 되고 영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에게 명해라고 합니다. 마른 뼈에게 명해서 되살아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되살아나서 마른 뼈가 뼈마디가 딱딱딱 붙는 겁니다. 힘줄이라는 살이 돋는 겁니다. 딱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영.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뼈가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멘토를 받아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지금 간다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간다게에게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큰 소리로 이렇게 읽었겠죠. 그러니까 다 들어보니까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이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다게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지나가는데 나한테 말씀 읽냐고 아니까 이거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합니다. 아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으로 여기 앉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이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성경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실 때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절대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도 불평도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빌립이 간다게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멘토, 말씀을 지도받아야 하고 말씀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삶에 도움을 주고 나의 일에 도움을 주고 나의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의 멘토, 내가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물어보십시오. 묻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해석해 주려 하는데 그것을 묻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의 멘토,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영의 눈이 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왕이 7살의 왕이 됩니다. 왜 7살의 왕이 되냐? 그 아버지가 아하시아 왕이었는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왕이었어요. 아달랴.
아달랴였는데 갑자기 아하시아가 죽어버립니다. 왕이 죽으니까 이 어머니 아달랴가 이 권력의 굉장히 권력의 화신 같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왕 해봐야겠다. 손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순식간에. 손자들을 다 죽이니까 이 아하시아의 고모 여호세바가 아하스를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7살 때까지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가지고 살려두니까 아달랴가 온갖 폭정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달랴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 아달랴가 얼마나 폭정을 믿으려고 했는데 그 자손이 살아있다. 요아스가 살아있다면서 요아스를 사람한테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세운데 이 7살이 뭘 알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유치원에서 7살을 데려다고 왕을 세우면 잘 돌아가겠습니까? 맨날 문구점 앞에서 뽑기만 하지 대통령이 청와대 앞에 있는 문구점 앞에서 이러고 하고 있지. 그치요? 근데 요아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체적인 개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요아스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도를 받고 그가 끊임없이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호야다에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세웁니다. 나라가 굳건히 서가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지도해 줬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멘토를 받아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바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내 인생이 내면색이 질서가 세워져야만이 겉의 삶이 영적 성장, 나머지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우리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오네시모. 우리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의 집에서 있다가 빌레몬의 집에서 있던 노예였는데 이 주인의 집에서 돌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훔쳐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저기 멀리 도망갔는데 소아시가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다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오네시모가 회개를 한 겁니다. 내가 사실은 저기 빌레몬 밑에서 돈 훔쳐가지고 도망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회개가 됩니다. 그래도 그러면 너 죄값을 받아라. 그래서 자수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자기 죄값을 달게 받고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죄값을 받은 오네시모한테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너 빌레몬한테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 말씀을 멘토를 받은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다시 갑니다. 빌레몬한테 가서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빌레몬한테 내가 죄송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빌레몬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훔치고 도망갔던 자가 사도 바울 밑에서 변화받고 빌레몬 밑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니까 얘가 변화된 사람이다. 결국 나중에는 이 근방에 있는 교회의 감독이 되는 겁니다. 감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세워줬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 내 삶이 세워집니다. 사회에 다른 사람 찾고 세상에 많은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 바로 세울 수 있는 멘토를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한테도 말씀을 지도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움받아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비 복음을 전해주니까 내시가 가다가 보니까 이곳에 물이 있는데 딱 세례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싶다. 그동안 유대교를 통해서 믿었던 그게 아니라 내가 진정 빌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내가 세례받고 싶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은 없음이라고 나와요. 잘 봐봐요. 그쵸? 근데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믿으면 가니라. 그러니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너 믿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기록했다는 겁니다. 간다게가 자기는 세례받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만히 있는 문을 예수님이 잡아당긴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뭐만 할 뿐이에요? 두드려. 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냐고 나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 아니에요. 환영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 오세요. 환영하면 이게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예수님 내게 와주세요. 예수님을 환영해요. 받아들여요. 오픈. 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열어 제치는 겁니다.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한다는 것은 내가 환영한다는 것이고, 아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에 수긍이 가는가 안 가는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고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환영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싶거든 나오기만 하면 돈도 없는데 고를 수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네. 백화점에
다 가봤는데 살 게 많은 돈이 없어요. 그냥 아이 쇼핑만 하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백화점에 간데 사고 싶은데 사면 어떻겠습니까? 다 주는 겁니다. 만약에 백화점 사장이 자기 아버지라면 다 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되어지고 구슬처럼 엮여지고 꿰어지는 은혜로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제가 처음에 앞에서 언급했듯 마태복음 1장만 읽으면 그렇게 잠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을 읽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지금 말씀을 읽으면 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오픈하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이 어두워 눈이 어두워 말씀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깨달아 내 입에 꿀보다 달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꿀보다 달다면 얼마나 사모함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사모함이 되고 찬양이 사모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